우리가 4월을 보내고 이제 5월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간 거 보면 이제 또 열심히 또 올해 한 해를 살다 보면 어느새 또 연말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람이 살면서 모든 것이 이제 계획한 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계획을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보다는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할 때 뭐라고 적을까?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자와 예수를 흉내내는 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을 보면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보다는 예수를 흉내만 내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수를 흉내내는 자와 예수를 닮아가는 자의 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흉내를 내려고 한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마음속에 두고 안 두고 보다 외형적으로 그저 그 예수님의 삶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흉내를 낸다고 하는 것은 구태여 삶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지만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저는 닮아간다와 흉내낸다고 하는 것은 삶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흉내를 내는 사람들도 일시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간다고 하기보다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외식의 문제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를 때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과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또는 겸손한 것처럼 외식하는 자의 모습은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닮아가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지만 흉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겸손한 것처럼 흉내를 내고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다시금 뭡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물론 끊임없이 흉내를 내다가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흉내냄과 닮아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흉내를 내다가 어느 순간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 예수의 삶을 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흉내를 낸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외식하는 자와 아니 외식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차이가 곧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과 예수를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흉내를 낸다고 하는 것은 항상 가식과 외식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도덕적 측면에서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느냐, 예수를 흉내내느냐. 그런데 이런 도덕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온 삶의 전체에서 나타나는 힘과 결과라는 측면에서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과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많은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가르침을 배우자고 하니까 두란노선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두란노선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일어난 작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여기서 이 일은 바로 위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성경을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참 좋구나 라고 하는 내적인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바울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더욱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이 악기를 쫓아내는 신비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의 힘을 힘입어서 악기를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나도 저렇게 악기를 쫓아낼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만 하고 그 용어만 빌려오면 나도 악기를 쫓아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13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아마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가 주변 사람들 굉장히 신비하게 느껴졌고, 그 신비한 예수의 능력을 어떻게 하든지 흉내내어서 이익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되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악기를 쫓아냈다고 하는 거죠.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있어서 선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행동윤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낳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변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임마누엘 칸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행동의 결과의 문제를 가지고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이 뭔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 즉 선의지 자체를 가지고 그 선의지가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나타난 것이냐 나타나지 않은 것이냐를 가지고 선과 악의 문제를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인간의 모든 생각을 읽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긍정적인 것, 좋은 것, 혹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어떤 목적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려고 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2년 동안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영원히 있을 생각이었다면 이런 능력을 베품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그 어떤 긍정적인 혹은 물질적인 이익을 취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2년이 지나고 나서 떠나게 되니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킬 때에도 주변의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이 키프로스 섬의 문화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고난을 받고 때로는 죽음의 직전까지도 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2년씩 가르치고 있고 내가 여기서 뭔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하고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가르침을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자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재밌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악기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을 고쳤는데 비해서 이 바울을 흉내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목적이 다른 것이죠. 대부분 13절에 보면 유대인인데 떠돌아다니면서 마술을 베푸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 대신 바울이 전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베푸면서 뭔가 먹고 사는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을 보세요. 결국에는 내가 신비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신비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놀랄 때 그것이 다시 뭘로 치환이 됩니까? 돈으로 치환이 되죠. 마술을 베푸는 목적이 무엇이죠? 돈입니다. 신비한 어떤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신비한 능력이든 아니면 악기를 쫓아내는 하여튼 어떤 마술과 같은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회당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이 마술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흉내를 내는 것이죠. 왜 바울이 그 신비한 능력을 베풀었는지, 왜 바울이 악기를 쫓아냈는지와 같은 그러한 목적이나 의미보다 그 과정,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 방법론을 통해서 이 마술사와 같이 인기를 얻거나 또 인기를 기반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으면 이 회당장의 아들들이 그런 식으로 행하지 않았겠죠. 다시 말해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삶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가 원하는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가 추구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종교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받게 된다고 해서 외모만 똑같이 하고 여러분 코스프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의 모습이라든가 유명한 연예인들의 모습대로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옷을 그대로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 사람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흉내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죠.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외모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삶의 목적, 그가 추구했던 삶의 가치를 담고 본받고 쫓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은 예수의 말씀이 더욱더 잘 전파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기 원해서 악기를 쫓아내고 신비한 일을 베풀었는데 13절의 마술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회당장의 아들들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제가 생각에는 마술사는 돈을 분명히 추구했을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신비한 것을 베푸는 마술사라고 기록하지 않았겠죠. 당시에 이런 마술사들은 신비한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울이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악기를 쫓아내는 것 같으니까 예수의 이름만을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마술사가 예수의 이름을 빌려, 즉 바울이 전파했던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신비한 능력을 베풀려고 했을 때 그것이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회당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를 쫓아내려고 했던 목적은 이 마술사와 같은 어떤 특별한 이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바울은 그가 예수께서 전파하셨던 복음이 잘 전파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신비한 능력을 베풀었는데 똑같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뭔가 신비한 능력을 베푸기를 원하는데 회당장의 아들들은 뭐죠? 돈이나 아니면 인기가 목적인 것이죠. 다시 말해 본받는 사람은 내가 본받기를 원하는, 내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삶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흉내를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외형적인 것 혹은 어떤 형식적인 것만을 빌려와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죠. 흉내를 낸다는 것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흉내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꿈꾸었던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선포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가에 대한 삶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을수록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한국교회는 독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들이 설교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인용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인용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목회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이고 권력이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교회는 커지고 초대형 교회, 그 다음에 정말 초대형 교회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왜 그런 목사님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인용하지만 정작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예수께서 추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일치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회당장의 아들이라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어릴 때부터 구약의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탈무드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뭔가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의 능력과 같은 신비한 것을 꿈꾸었겠죠. 그러니까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있었고요. 악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세계관적인 것도 다 수용을 했는데 결국 세계관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아니면 자신의 영향력 혹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었죠.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극우적인 정치 집단과 결탁해서 굉장히 많은 무리를, 사회적인 무리를 또 문제를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시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그런 극우적인 정치 세력은 이번에 단 한 석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뭔가를 떠들어대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호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정말 악한 말과 막말을 통해서 인기를 얻어서 어떻게 하든지 국회의원이 되고 그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을 누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새롭게 출발할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정말 내려놓게 만드는 법안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들까지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정말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것이 단순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입으로는 예수를 선포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그러지만 정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덜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덜 먹이지만 결국에는 그 목적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것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옷이라도 가져가면 사람들이 나았죠. 하지만 바울의 사역의 대부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뭔가를 이루기보다는 실패하고 좌절했던 기록들이 더 많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목적이나 뜻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때로는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오늘 두란노 서원의 기적처럼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 속에 하등 종교의 어떤 신비한 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술사나 해당장의 아들이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인 돈과 자신의 목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이죠? 새로운 어떤 신의 이름 혹은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신의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속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거나 예수의 복음을 덜먹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선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고요. 내가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덜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예수를 그저 흉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때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외모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 있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지요. 끊임없이 우리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의 정말 하등 종교의 신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강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 교육을 받고 성경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잘못을 정당하기 위해서 제발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거나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나 자신이 돌아보고 내가 그런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에 진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를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